안녕하세요. 3월 18일 월요일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본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란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소위 말하면 묵시, 즉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은 해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해설을 한다 하지만 저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실제 역사적 일어난 것과 아직 실제 역사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뭐 여러 책들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주후 70년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다루면서 동시에 또 앞으로 있을 우리 진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더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멸망에 가정한 것. 이제 14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멸망에 가장한 거 이 얘기가 사실 다니엘서에서도 나왔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은 하면서 그런 또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성전에 이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뭐 이제 돼지로 제물을 드리고 뭐 그런 이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성전에 일어났었는데요. 이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절은 그 후로 좀 많이 지났죠. 수백 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또 앞으로 주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무엇일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유대 전쟁사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남깁니다. 이제 한 주후 67년, 68년경 겨울에 이제 기샬라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열심당원이죠. 열심당인데 이 열심당들이 이제 로마에 대적하기 위해서 성전을 자신들의 본부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죠. 더러운 발로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짜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이제 성전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과 또 유대인들의 분노가 나타나게 여심당원에 대한 분노가 나타나서 이제 성전 안에서 싸움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심당의 피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쩌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언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이제 그 도망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대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가볼레에 있는 펠라라는 곳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읽게 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피하여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때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계시록 하게 될 때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그 마가복음을 읽거나 혹은 또 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교회의 사람들은 이 14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도피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시대에도 지금 뭐 자칭 그리스도가 있지만 이제 성전이 멸망할 때쯤에도 이제 자칭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갈릴리 유다의 아들 문하햄이란 사람은요, 스스로 왕이라고 지칭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왕복을 입고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몬 바르기오라는 사람들도 자기가 자칭 왕이다, 자칭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남길 정도라면은 이제 그 외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은 여러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게 이제 멸망이 다가오기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렇다는 건 뭡니까? 예,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되겠고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어찌 될 일을 주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것을 알게 되고 너희들이 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으리라 라고도 되고요. 또 깨달아,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으니까 정신 차리고 정신 챙겨라,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또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때 하면서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말씀 참 어렵거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권능들이 흔들린다가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겠지만, 또 이거 다른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은 그렇게 예언하면서 나타났던 결과들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 세계 정세가 혼란,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해가 어두워진 것처럼 당연하리라 생각했던 강대국이 무너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세계 질서들이 와그리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일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야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스트레스 받고 힘겨워하기보다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그 날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걱정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도리어 평안함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하고도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묵상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라서 더 설명하면,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묵상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 너무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예.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예.
그러나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내리시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택하신 자들이 실족할까봐 심판의 날들을 감하시기도 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미혹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고난이 닥쳐오는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이 이른 때를 깨달으라, 주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으로도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도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대를 살피는 눈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자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피는 눈은 그저 경제적 관점에서 혹은 군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이 묵시록적 관점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를 살피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박국의 심정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찬양 아시잖아요. 그게 박자가 기쁜 박자라서 그렇지 실상은 되게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날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하박국의 심정으로 그 날을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묵상은 어떠하셨습니까?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심판의 날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또 심판의 날을 미리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마지막 때를 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되게 아프고 오늘도 지금 아픈 상황에서도 조금 그래도 큐티를 놓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여러모로 연약해 보여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멸망의 날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날을 어떻게 대비할지도 알려주신 주님,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준비하며 마지막 때에서도 다가와도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